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여름 성교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름 성교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자, 한번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키우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사실은 우리 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아이들만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올해는 우리 중앙교회 여름 성교학교가 외부에 소문이 나가지고 한 8분이 우리 교인이 아닌 8명의 아이들이 또 이렇게 더 참여를 하게 돼서 지난주에 얼마나 상황이 너무나 은혜로웠는지 말이죠. 마치 제가 어린이가 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찬양 율동 시간에 한꺼번에 똑같은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6분의 여자 선생님이 갑자기 율동을 확 하는데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갑자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춤을 춘 거와 같은 그런 그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율동 정리 시간에 유일한 남자 율동 선생님, 우리 이태호 집사님이 갑자기 올라가시고 막 율동을 하는데 참 얼마나 멋지고 웃기던지, 멋지면서 웃기다는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이태호 집사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멋과 코미디인 줄 믿습니다. 본인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어린이보다 더 기뻐가지고 주체를 못해서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춤을 이렇게 율동을 하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오늘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이제 분반 공부 시간에 딱 가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에 너무나 좋은 교육시설을 주셔가지고 그 방에 한 방에 그냥 애들로 이제 탁 차가지고 말씀을 배우는데, 그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성령의 그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그 감격이 되는지, 애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지. 우리 애들도 여기서 율동 배우고 노래를 불렀는데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느라고 아주 제가 처음에는 좀 좋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좀 고통스러웠었지만, 이 교회에 오면서까지 부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을 오면서 일주일 내내 자가지고 깨면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여름 성경학교 4번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애들의 그 심령 속에 그냥 딱 박혀버려요. 이게 그 아이의 평생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배웠던 찬양, 여기서 배웠던 율동, 여기서 배웠던 말씀이 가령 애들이 나중에 사춘기가 돼서 방황하고 나중에 주님을 떠난다는 그 찬송이 계속 그의 뇌리 속에 역사하고 작동하다 보면 방황하다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름 성교학교를 마치고 제가 여러 참석했던 어린이 그 어머님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봤습니다. 어땠느냐? 그랬더니 참석했던 어머니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아버렸던 거예요. 더 많이 받았어요. 어린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이들은 2번째 여름 성교학교 참석하려고 손꼽아 기다리고, 어머니들이 여기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천주교에서 오신 어머니 한 분이 어머니 기도 시간에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아기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뿅 가버리고 은혜를 받아버려요. 한 번도 자기 자신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봤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해주지 않는 기도를 다른 사람이 와서 너무나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정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거를 가슴 크게 느끼고 너무나 큰 정말 기독교가 대단하구나. 이거를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은혜 받은 사실을 우리 고생하신 우리 선생님들이 좀 들으면 얼마나 격려가 되겠냐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좀 그거를 전해 들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사실을 알렸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여름성경학교에 준비하시고 고생하시고 정말 힘쓰셨던 그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아요. 이미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모여서 율동 연습하고 여름성경학교 준비를 하고 너무나 이제 고생이 많았는데 그 여름성경학교 행사를 치르면서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속에 은혜와 감격으로 이미 다 갚아주신 사실을 제가 듣고 얼마나 정말 감사가 됐는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영감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영감이 떠오르느냐, 우리가 살면서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체험하기가 쉽지는 않죠. 우리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내 속에서 들려오는 많은 나의 소리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내 이슈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괴리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그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봤더니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참여하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없어요.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날라리가 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건 속에 여름성경학교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 깊이 참여하다 보면 내가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축복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과감하게 은혜 속으로 나를 던져버려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멀찍이 방관자로 이렇게 서서 바라만 보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의 보혈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요? 은혜 안으로 쏙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은혜의 바다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안에 나를 던져버리면 내가 미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다 보면 우리가 은혜의 바다 속에서 서성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응하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나를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와도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내 중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다 던지지 못하고 아직 내 인생을 내 컨트롤 안에 나의 계획 속에 나의 생각 속에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를
하나님이 좌우하시도록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에, 우리 아까 신명호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나를 던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이 되고 실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던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지, 처음에는 다 내 이성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못해도 그 말씀에 나를 던져버렸거든요. 처음에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손해를 받아, 처음에는 내가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로소 나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참여자의 신앙입니다. 참여자의 신앙. 요번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 축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TV에서 방관자로 보다 보니까 우리 한국 선수들이 축구를 잘 못하는 것을 보면서 속상할 수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 뛰는 사람의 그 심정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불쌍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렇게 참 4대2로 깨질 때는 이 선수들이 얼마나 속상할까. 이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 안 해서도 아니고 열심히 못 뛰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상대팀이 더 잘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국팀에 대해서 처음에는 불평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애정이 가는 거예요. 그래, 한국팀이 다음 월드컵에서 더 잘 뛸 수 있도록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내가 그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번 격려하는 한번 엽서를 한번 보내봐야 됩니다.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바라보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은 하지만 그 현장 속에 있는 그 감정, 그 기쁨, 그 영광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뛰고 있는 선수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감정을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 속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다윗성에 들어오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0년 동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치됐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니까 다윗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다윗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걸 주체할 수 없어서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에봇을 입고 있는 바람에 옷걸음이 풀어지고 옷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 회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춤을 추고 있는데, 거기에서 비난하고 비꼬는 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20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비꼬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왕국에 살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왜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비꼬고 업신여기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없어요. 구경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참여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우리 중앙교회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여러분 중심이 되셔서 교사로 자원봉사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라도 참여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자원봉사자들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너무나 좋다고 너무나 격려해 주십시오. 하다못해 여러분 집에서 물이라도 한 잔 가지고 오셔서 수고하시는 선생님 한번 대접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축복의 현장 속에 참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참여자가 될 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 참여자가 돼야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이 세계 속에 구원의 역사를 지금 베풀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불러 모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구원을 지금 베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참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경꾼이 되어서는. 왜 교회가 저 모양이야? 왜 교회가 부흥되지를 못해? 왜 교회가 점점 미국에서 무너지고 있어? 이거는 구경꾼의 말이에요. 구경꾼. 참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구나. 지금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라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야 되겠구나. 나라도 열심히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참여자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구경꾼을 찾을까요? 참여자를 찾고 계실까요? 참여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하고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시라고 나를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여자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옷이 내려갈 때까지 춤을 췄던 이유가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법궤가 내려오는데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법궤를 바라다 보니까 자기의 원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원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 출신이었어요. 심지어 이새가 자기 형들에 대해서는 기대가 있었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한마디로 고아 같은 아들,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던 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셔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와 통치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다는 것이죠. 시편 8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때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검거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자신을 지금 이와 같이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황송하고 또 미안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주의 일이라면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참여하고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격한 사람, 다윗과 같이 방관자로 있을 수가 없어요. 구경꾼으로 있을 수 없어요. 주의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해서 내가 이 주의 일을 향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내가 참여해서 다른 일은 몰라도 주의 일은 성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의 일이 형통하게 해야 된다. 이런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봉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지라. 다윗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보다 더 업신 여겨지고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지금보다 더 비천해져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의 비천함 때문에 나의 낮아짐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보다도 더한 일도 하겠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조금이라도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더 보태겠다.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내가 능력도 없고 힘은 없지만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그런 심령 가운데 나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참여자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췄다. 옷이 벗겨질 정도로 너무나 즐거워서 그 기쁨과 감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춤을 췄던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싶으냐?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 줄 아느냐?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아느냐? 어떤 자가 천국에 가는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지 않냐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채통도 있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존심도 있었고 권위도 있었고 존엄성도 있었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자신의 모든 체면, 존엄성, 자존심 다 내려놓을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만 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만 있다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였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한 분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떨 때 어떤 분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아, 저 사람 완전히 맛이 갔다. 맛이 갈 정도로 이 사람은 다른 건 신경 안 써요. 맛이 갈 정도로 누구만 신경 써요? 하나님 한 분만 신경 써요. 여러분들도 우리 중앙교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맛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맛이 갈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 오면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아. 교회 오면 내 자존심, 내 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덮개 앞에 춤을 추며 옷이 벗겨지는 이 다윗의 마음에는 다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경지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 이분이 목회를 하던 교회가 메트로폴리탄 터버네클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19세기에 6,000명 이상의 사람이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던 이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가 너무나 은혜로웠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었는데, 전심을 다해 사역을 하셨던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탈진 현상이 찾아온 것입니다. 번아웃 된 거예요. 번아웃. 더 이상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Prince of Preaching, 설교의 황태자였던 이분, 탈진이 되니까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 임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다음 주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주 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한 주를 쉬고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주일밤이 됐어요. 시골 조용한 교회당이 있어서 교회당 뒷자리에 앉아서 그날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날 설교하시는 시골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설교였어요. 알고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설교하셨던 그 설교를 그대로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시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메말랐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착각했던 거예요. 뭐냐면 메트로폴리탄 터버네클 그 예배당에서 6,000명 앞에 설교를 하는데 자신이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인도자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자신도 그곳에서 예배를 받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성도들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는 그 착각 속에서 그 성도 그 사역 앞에서 쏟아붓기는 했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탈진하고 원아웃, 더 이상 설교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가게 된 거죠.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시골 예배당에서 그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설교자로 그 교회에 섰지 예배자로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내가 은혜를 받는 자로 예배자로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 되겠구나,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비로소 깨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와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로 오셔서 예배에 참석해서 반드시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런 은혜도 없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였습니다. 가인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제사는 아벨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예배, 이게 바로 아벨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찬양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뜨거운 은혜와 감격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일 집에 돌아와서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쌓여있던 그 응어리가 풀어져서 마음이 그래도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공한 예배자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더 스트레스 받고 교회 와서 여러분 더 마음의 응어리가 쌓이고 교회에 와서 더 힘이 들고 교회 와서 또 짜증이 나면 그건 실패한 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다 받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참석하기 전에 여러분 준비하고 오십시오. 내가 이번에는 꼭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교회 와서는 정말 한 말씀이라도 내가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내 눈머리를 풀어주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고 돌아가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똑같은 말씀이라도 똑같은 찬양이라도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구경꾼 아무런 은혜 없이 돌아가요.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내가 다시 교회 오나 보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려면 바른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축복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참여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순서를 그냥 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의 순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신학의 대로, 예배의 신학의 대로 이 예배의 순서를 짜는 거예요. 처음에는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헌신과 결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지만 나에게 진정한 헌신과 결단이 없이는 그것은 발전할 수 없는,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구경꾼의 신앙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헌신한 결단, 그래 내가 이번 한 주에는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한번 살아보자. 내가 이번 한 주에는 그래도 하루에 한 5분이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한번 토해보자. 내가 하루에 한 시간 세상 가요 듣고 세상 음악을 들었지만 내가 한 몇 분
한 5분, 한 10분에는 내가 가스펠이나 찬양을 한번 들어보죠.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제사 하나님의 법궤 앞에 은혜를 받고 나서 오늘 17절에 보면, 자,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에게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번제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드려야 될 헌신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사를 드린 이후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가족들과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이웃들과 함께 먹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 은혜, 하나님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배가가 되고 더 확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 나눔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이 축복과 영광과 은혜가 확장이 되고 배가가 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놀랍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에도 참여해야 되지만 봉사하고 드리는 것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기쁜 사건에도 참여해야 되지만 고통과 힘든 사건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에도 참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현장에도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린 것이 있을 때 마지막 날 주께 받을 상급도 있을 줄 믿습니다. 먼 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위대한 사건에 구경꾼이 되지 맙시다. 참여자가 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의 문을 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더 준비하신 엄청난 보호와 축복을 바로 우리들의 소유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참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배가시키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우리가 확산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예배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축복이 있기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영광이 있기에 오늘 저희들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닫혔어. 저희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지 못하고 땅바닥으로 흘려보내는 자가 되지 않았는지 저희들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참여자가, 축복의 참여자, 은혜의 참여자, 영광의 참여자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